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빅 체인지 한국교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천사들의 초인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들판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렸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인간의 만남을, 또 그 만남의 참된 의미가 화해였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히며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셔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만나는 세세토록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구약 말씀, 학개서 말씀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스룹바벨 성전에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있는 한국 교회에 평강을 주시며 다시 회복과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엎드려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는데,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방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방들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이제 언급하셨지만 시편 2장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시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통치자와 관원, 곧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관료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에 우리나라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또 한 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료당입니다. 관료당. 그래서 야당이 집권하든 여당이 집권하든 이 관료당은 계속 가요. 계속 가는 거죠. 제일 센 당이 이제 이 관료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와 이 관료당, 관원들,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시편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시편 2장 2편 3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시고 천하만국을 심판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땅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 환경을 이제 파괴하는 이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해의 주님으로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이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그 만남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네 번째 촛불이 화해의 만남과 화해의 촛불인데, 이 대림절 화해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거부하는 거죠.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와 통치자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은 보잘것없고 그리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은 그 거부와 뿌리침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히트가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전체 찬바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열처녀 비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요 세 가지 비유인데, 요것을 단계적으로 전체로 같이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인자, 곧 하나님께서 만남과 화해의 주로 오시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죠. 반면에 이방들에게는 영벌에 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이게 이제 시온산이겠죠. 그래서 학개서 말씀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도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보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시온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온산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기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라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쫙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탁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시죠. 이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목자가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양은 한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한편에 이렇게 가릅니다. 양과 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처럼 심판주로 오신 인자께서 두 부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요. 오른쪽에 또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왔던 의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에게 쫙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의인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인자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린 거죠. 주께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고통에 처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죠. 너희들은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할 것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딱 맺습니다. 오늘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죠? 아기 예수님께서 저 거리에 신나는 캐롤, 그죠? 막 신나는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헐벗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병든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옥에 갇힌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요.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강팍해졌느냐.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로우면은 그게 공정이고 정의고, 나에게 해가 되면 불의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면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경쟁과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각자 도생 혹은 선착순. 이제 군대 문화가 이제 선착순인데, 선착순에 들어가면은 뺑뺑이를 돌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선착순의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또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우리 사회가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착순으로, 성적순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선착순의 군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맞는 말입니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적어도 과정상의 기회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 그 논리 구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약자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혜택을 받아야 돼. 너는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게 그래도 돼. 이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죠. 선착순의 군대 문화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죠? 제가 원고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기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뭐든지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과 각자 도생, 우리 그 뭐 아파트도 추천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받으면 장땡이란 말이에요. 그죠? 경쟁과 각자 도생, 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의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물이 좋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온천이 아주 좋은 물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가끔 천사가 한번 내려와 가지고 물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인 후에, 성경에는 이제 동안후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어 경쟁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경쟁이 심각하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만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도와줄 친구도 없고 자기 스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경쟁을 통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논리가 아니라 병들었기 때문에, 약자였기 때문에 편들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강팍한 자본주의 논리와 다른 예수님의 논리죠. 예수님의 논리.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있으면 어때요? 그 병자를 가장 먼저 물속에 집어넣겠죠. 선착순이니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겠죠,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착순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였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논리와 다른 예수님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약자를 배려하고 죄인을 부르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 내년에도 뭐 쉽진 않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오미크론 바이러스, 제가 새벽 기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백신 불평등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백신이 뭐 많습니다. 그죠? 3차 접종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프리카나 뭐 백신을 못 맞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선진국들은 2차, 3차 막 접종 계속해요. 그죠? 미국도 뭐 계속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백신을 아프리카나 거기에도 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봉쇄를 해버려요. 봉쇄.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 침투 안 하겠어요. 초창한 게 우리 중국만 봉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봉쇄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못 사는 나라들 거기에도 백신을 줘가지고 같이 면역력이 퍼져야 되는데 선진국만 쫙 맞고 그 다음에 이 후진국들은 못 맞으니까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게 백신 불평등이에요. 백신 불평등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변이가 생길 거예요. 선진국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선착순과 그죠? 약육 강식의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와 논리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의 흐름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제 책 제목, 설교 제목이 빅 체인지 한국교회인데 여기 이제 책 제목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인데 우리 미래 전문 학자인 목회자죠, 두 분이 최현식 이 두 분 목사님이 쓴 책인데 빅 체인지 한국교회 팬데믹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빅 체인지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크게 확 뒤바꿔 버리신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5가지 해법을 내어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법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자, 5가지 이제 해법인데 조금 작아서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년을 이끌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신중년. 중년이면 중년이지 새로운 중년이 뭐냐. 신중년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냐면 60세부터 75세 사이 그 사람들을 신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50대가 중년이었죠. 그죠? 그런데 60대부터 70대는 노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60대부터 75세 사이를 중년으로 봅니다. 새로운 중년, 신중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중년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대부분 이제 신중년인데 이들은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큰 중심축이었고 또 이들이 은퇴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위태로워진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중년이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다시 바로 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은 앞으로 이제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들보다 더 방황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죠. 따라서 한국교회가 성공적인 미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세대가 바로 이 신중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끌게 되면 한국교회가 튼튼히 믿음 위에 설 것이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신중년에게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안이 뭐냐?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냐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새로운 가족 개념으로 이 나노 가족이라는, 나노 패밀리라는 그런 말이 이제 유행되고 있습니다. 나노는 아주 미세한 입자죠. 뭐 이제 나노 로봇도 있고, 뭐 이제 나노 기술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지배할 터인데, 핵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핵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가구 수를 쭉 살펴보면은 1인 가구가 한 35%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집이 모자라는 거죠. 그죠? 집은 우리가 가구 수별로 딱 하면은 대부분 집 한 채씩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뭐냐면 1인 가구들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집씩을 다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은 더 적게 세분화됩니다. 비혼 동거 가족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동성결합 가족이 늘어나고 법적 가족에 대한 논쟁이 막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1인 가족 혹은 2인 가족 이런 가구 수들이 늘어나는데 1인 가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나타나요? 외로움과 소외. 그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인터넷상으로 가상 공간 속에서 서로 연결되려고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1인 혹은 2인 가구의 외로움과 소외는 치유해야 할 가장 큰 시대적 고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길 가다가 보면은 휠체어가 아니고 뭐죠? 그 아이들 그 유모차에 아이들이 없어요. 대부분. 저도 한 10개 중에 한 7, 8개는 아이가 타지 않고 누가 타고 있어요? 강아지가 타고 있어요. 강아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기 키우는 강아지 한 10년 됐는데 죽었어요, 강아지가. 죽으니까 이제 막 이제 그 나무 밑에다 이제 묻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산책할 때마다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얘야, 내가 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10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완전 가족이죠. 그죠? 자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강아지. 그 강아지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장례식도 이렇게 집행합니다. 목사님 하는 일이 강아지 장례식 집행하는 거. 그런 세상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만큼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소외 때문에. 그 소외감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애착을 주고 그렇게 이제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외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대가족 시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이제 종교의 새로운 공간이 되었죠. 지금 저도 이 메타버스 관련으로 막 계속해서 글을 읽고 책도 사고 또 이제 글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또 이 공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특히 이제 MZ세대나 앞으로 다가올 A세대, 이제 Z세대를 잇는 A세대인데 여기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상 공간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인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죠. 현실보다 더 많이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통일 준비,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지구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가지 사역은 한국 교회를 향한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사역들을 회복하고 지키고 세우는 교회야말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학기서 말씀은 이제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에요. 민족의 역사에서 빅 체인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빅 체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학기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변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빅 체인지를 경험하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근데 그 빅 체인지의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있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나 학계도 마찬가지, 스가랴도 마찬가지,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뭘 했어요? 생업에 바빠가지고 16년이 지나도록 이 성전 공사는 시작했지만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온 백성이 힘을 합해 성전 공사를 끝마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선지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축자들을 향하여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새롭게 하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이지요. 학계에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너무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곳에, 이 교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을 맞아 빅 체인지를 하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히면서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경쟁과 각자 도생, 선착순의 군대 문화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비록 지금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빅체인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기업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그들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